2022년 3월 3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손님들이 길을 떠나기 위해 집을 나섰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함께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일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 중재할 기회를 얻죠. 하나님과의 동행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조카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구원의 사역을 자신도 모르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 생활입니다. 이를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쫓아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의미를 상기시키시는데요. 바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12장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요약하며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요구하시죠. 이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신앙에 대하여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아주 크게 하늘에 들려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들의 멸망당에 마땅하며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도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주님이 친히 가셔서 그것을 확인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격적인 분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와 대화하시며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인격성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시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상황을 파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돌려보기 위해 노력하죠. 6번에 걸친 간구 끝에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심판을 돌이키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두 도시에 10명의 의인도 없었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10명에서 끝냈는가 하는 것이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4명까지도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숫자의 개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통에서 10은 효과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숫자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조건의 한계를 최소의 사회 구성 숫자인 10명의 의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평가와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시에 대한 평가와 판결이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회개를 종용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호소할 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도전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재자의 모델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않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모든 중재의 기본이자 기도의 자세임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시작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가르쳐 주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재와 조카 롯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조카 롯이 생명을 보존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뜻과 섭리를 알게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간구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간절함을 아시기에 그것을 용납해 주시죠.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정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도 가까이 두십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나의 노력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묵상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알려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오셨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그가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닮아가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오늘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죠.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닮아가며 주님의 도를 지켜 올바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분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서만 가능하죠. 이 시간 나의 온전한 순종에 대하여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종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요구하신 수준의 순종과 의를 요구하시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지요? 신앙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범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며 말로만 신앙을 가르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을 말하며 지금 당장의 유익을 쫓아 주의를 포기하고 예배와 말씀, 기도를 등한시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며 때로 공부를 핑계로 그 일을 자녀에게도 당연하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온전한 신앙은 모범으로 전수됨을 새삼 되새기는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간구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논점은 다수의 악인과 소수의 의인 중 어느 쪽이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논점에 대하여 당연하게도 소수의 의인이 다수의 악인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결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 때문에 의인을 멸하시지 않죠. 오히려 의인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돌이키시거나 유예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악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멸하는 것이 부당하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악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10명의 남은 자들로 비록 악에 쩌든 도시이지만 그 도시에 소망을 두시고 보존하시겠다는 것이죠. 의인 10명이 없기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하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의인을 멸망에 처하게 두시지는 않습니다. 롯의 구원을 통해 의인을 죄인들과 같이 망하게 놓아두시지 않으심을 보여주시죠.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성경에서 자주 예시되는 심판으로 인한 진멸의 예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진멸 속에서도 의인들을 찾으시며 그 의인들로 말미암아 도시와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고,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로 심판을 막으며 소망을 심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 10명의 남은 자, 의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설사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의 길로 치닫더라도 그 심판 속에서 보존되는 구원받는 의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요청과 촉구에 대한 응답과 결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과 결단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과 이유를 깊이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과 의를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소망을 품게 하시며 말로만이 아닌 신앙의 삶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앞으로의 묵상에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